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원이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자비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었다가 이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루하루의 삶이 강건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모든 순서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9장, 새 찬송가 182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김은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중에 허락하신 수요 예배에 대면 예배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해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하게 드리는 수요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전염병과 각종 자연재해로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많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으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찾고 인내로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교회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웃 지역과 세계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건강한 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당회원분들을 축복하시사 온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사 지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부모 세대의 신앙을 잘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잡고 살아가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박성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전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건조하고 메마른 우리 심령을 적셔주시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잠자는 심령에서 깨어 각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직접 행하면서 그 말씀을 주위에 전하는 작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건강, 경제, 가정, 자녀 문제 등으로 고민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처해진 이 터널을 잘 통과하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서로 간에 잘 베푸는 귀중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며 봉사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시사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2장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204면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랴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주지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가이사랴가 두 곳 나옵니다. 한 곳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 한 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도시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했고, 그 후에 헤롯 빌립 2세가 새롭게 정비하여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라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이사라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준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선택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 고백대로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문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여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넬료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였습니다. 역사에 나타났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많은 노력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 연습을 안 하면은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알고, 3일 연습을 안 하면은 청중들이 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경건에 이르는 데는 매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를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거스리며 살고 있었든지 경건치 않았다는 말을 4번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사회가 어수선하고 불의를 행하는 세상 속에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경건 생활이 계속되지 않고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에녹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아예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으로 어떻게 주님을 알았고 누구에게 신앙생활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주님을 안 이후부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이 보배로운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넬료가 이달리아대에 지휘관으로 있으면서도 보배로운 삶을 살지 못했지만 경건 생활을 하면서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경건 생활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약속을 받아 누리는 보배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제하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구제 활동과 기도 생활은 4절과 31절에도 나와 있어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 보내주신 환상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의 구제와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행하는 삶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식물을 물 위에 던졌다면은 다시 건지기 어려울 텐데 여러 날이 지나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많은 곳에 내 씨를 뿌려라. 그러면 후일에 많은 수확을 얻으리라. 물 위에 식량을 던져라. 그러면 어느 날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의 선행이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것 같이 가치가 없어 보이고 표시도 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 날이 지나 때가 되면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의 기도와 구제가 같이 나오고 있어 도울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에 두면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은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넬료가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도 기도하러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과 고넬료가 있는 곳은 30마일의 거리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초대에 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믿음이 없는 세대, 폐역한 세대, 표적을 구하는 세대,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고넬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넬료는 경건하게 살았다고 했고, 두 번째는 구제하고 기도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본을 보이며 산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만 경건 생활에 몰두하면 됩니다. 하지만 온 집안의 식구들과 또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신앙생활할 때는 많은 부분에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수고도 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어느 땐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욥의 신앙생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강하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악에서 떠나 살 수 있습니까? 그의 본받을 신앙이 5절에 나옵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신도 어느 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욥은 자녀들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제사를 드렸습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고 했으니까 그의 신앙과 삶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 것입니다. 미국인 천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가지를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건강, 시간, 친구, 종교 순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가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치 문제도 가정 문제요. 경제 문제도 가정 문제입니다. 전쟁의 원인도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가정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으니까 그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주님을 즐겁게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종들도
주인을 본받아 경건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말에 즉시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그의 믿음과 수고와 기도와 섬김의 모습에 종들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집안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일과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모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자신만 구원 얻는 신앙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주위의 사람들도 구원을 얻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본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백부장 고넬료 같이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힘쓰며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의 신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믿음으로 보배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삶은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리며 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경건 생활에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은혜로 늘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구글 미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해리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선교회 금요 성경 공부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루디아 권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1장, 새 찬송가 327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는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좇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더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